1절에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신령한 자는 그 영적인 자를 영적인 자, 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고요. 그리고 그 앞전에 그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성령이 없는 사람,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 영이 없는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이 있지만은 세속적인 사람을 이해합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쉽게 하면 예수 믿지만은 아주 세속적인 사람, 그게 이제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그 달리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젖을 먹이는,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왜 이렇게 바울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고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었는가 하면은, 첫째는 그 3절에 그 세속적인 사람이라, 세속적인,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랬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여기 이제 아주 세속적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세상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 육신 세상적인 성품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품, 이 파가 갈라지는 거. 파가 갈라. 그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파가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떤 세속적인 이익에 따라 가지고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를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세상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져 있다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어느 날 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툭 튀어나온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마음들,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사고방식,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버려라. 예. 그 옛날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읽었던 책 중에 히브리적 사고방식, 히브리적 사고방식, 그 책이 유명한 책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적 사고방식이라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거든요. 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그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항상 하나님이 이 어떻게 할까? 그걸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히브리적 사고방식 그랬었는데, 항상 이렇게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그 어떤 정황에 따라 가지고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그렇게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아볼로와 바울은 무엇이냐? 이 바울이 그랬습니다. 아볼로나 바울은 사역자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역자다. 사역자. 그러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도구라는 거죠. 중요한 분은 잘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일하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아. 심고 물 주는 사람은 일한 자에 지나지 않는다. 일한 자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이건 내가 했어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문제라는 거죠.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또 왜 그래 세속적이냐 하면은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 가는데 그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심는 일이나 물 주는 일인 한 가지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니. 근데 사람들은 심는 게 중요하다, 물 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하나님 봤을 때는 똑같은 사역이라는 거죠. 똑같은 사역인데 왜 이게 나눠주느냐? 그 하나님이 나눠주는 은사도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방언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통역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어? 또 가르치게 하고, 뭐 이런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왜 어떤 사람이 가르친다 해서 저 사람 잘 가르쳐서 그 사람에게 모든 어? 권한을 다 주고 그쪽으로 쫓아가고 우리는 저 가르치는 사람 파 이렇게 나가냐? 그 어리석다는 거죠. 사역에 따라 줄 서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 달란트와 우리의 재능에 따라 가지고 능력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역을 나눠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거죠. 우리가 다 몸의 지체가 다 다른 것처럼 지체가 각기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해야 이게 온전한 한 몸을 이뤄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연합하라는 거죠. 하나가 되어가라. 연합해서. 예. 저- 저는 이제 그 개신교지만은 그 카톨릭을 생각하면은 카톨릭이 뭐 우리가 교리적으로 봤을 때 이단적 요소도 꽤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분명히 내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는데 그 걔네들은 예수상도 만들고 나 외에 다른 거 부르지 말라 했는데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뭐 그런 뭐 잘못된 요소들이 꽤 많지만은 또 카톨릭에서 부러운 점은 하나가 돼 있다. 하나가 돼 있죠. 하나가 돼 있죠. 뭐 정국이 하나가 돼 가지고 그 신부들이 갈 수 있는 그 영성센터도 있고 평신도들이 갈 수 있는 센터도 있는데 제가 한참 교회 그 우리 뭐 별거 대단하지도 않지만 인테리어나 건축에 관심 있어가지고 그쪽 책자를 구해가지고 수양관 이런 걸 쫙 보니까 가톨릭의 그 우리나라의 그 숨어진 그 알려지지 않는 그 명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톨릭 수양관들이 가톨릭 그냥 정말 유럽식으로 해가지고 야 우리나라에 이런 것이 있나 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으로 그런 거 그 영성하는 사람들이 구경하러도 가거든요. 특별히 허가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나라에도 정말 설계를 잘하고 참 잘 지어놨더라고. 해변가에 뭐 산속에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런 것이 있을까? 그래서 근데 우리도 있지만은 우리는 개교의 중심, 힘이 있는 교회가 재정적인 능력이 되는 교회가 좋은 곳에 전하는데 그것도 카톨릭은 뭐 성당을 짓거나 교회를 짓거나 수양관을 짓거나 그 서울 대교에서 통제를 하죠. 설계도가 다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개교회가 자기들 마음대로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예배당 하나만 크다 놓고 숙소는 그냥 뭐 한 몇십 명이 같이 자도록 만들어 놓고 다 그런 식이에요. 다 그런 식. 예. 그나마도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 교단 차원에서 다 관리를 해서 하면은 각 지역별로 하나씩 더 투자해가지고 잘 만들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 그냥 놔두면 썰렁하니까 양로원도 같이 경영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거의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불가능할 겁니다. 예, 우린 개교주의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양성 속에 일치를 지향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다 다 그 형편없는 거예요. 함께 하면은 굉장히 강해지고 굉장히 아름다워질 수 있는데 함께 하지 못하니까 다 한 귀퉁이만 가지고 있으니까 다 보잘것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개신교의 어떤 안타까운 점이에요. 비행기는 부속이 거의 3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가끔 비행기가 뭐 뜨다가 내려앉았다, 추락했다, 아니면 뭐 그런 걸 조사한 그 조사 보면은 지난번에도 어느 비행기에 있었는데 그 비상구에 볼트 하나를 안 잠갔기 때문에 볼트 한 개를 빼먹었다더구만. 그러니까 비행 중에 비상구 문이 날아가 가지고 난리가 난 거 있었죠. 한 달 전인가. 예. 그게 3만 개가
곳곳에서 볼트 하나도 제대로 조임을 당해야 조여져야 이 비행기가 날라. 이게 나른 거 보면 굉장히 멋있지만은 걔들이 다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도 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면은 이 굉장히 아름다워지고 굉장히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가 되어 가지고 나가는 그 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다만 일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과 같이 터를 닦아 두는데 그 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 위에 이제 세우는 겁니다. 예수 위에 다른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뭘로 세우느냐? 12절을 보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상관없다는 거죠. 상관없다. 무엇으로든지 세우라는 거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강하게 세워야 되는 거죠. 강하게 세워. 그러면 언젠가는 그 공적을 어떻게 세우는가를 테스트한 때가 온다는 거죠. 그 테스트는 어떻게 오느냐? 불로 한다는 거죠. 불로 한다. 불 같은 고난이 오는 거죠. 불 같은 고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고난이 온다는 거죠. 불 같은 고난이 온다. 그렇습니다. 불 같은 고난. 그냥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금이 될 수도 있고 풀이나 집도 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가진 그 형편에 따라 가지고 금으로 할 수도 있고. 제 친구가 그 30대 걔가 30대 후반에 자기 고향에 통나무로 집을 잘 지었더라고. 제가 한번 그 은연교 오기 전에 거기 한번 가봤었는데 집을 잘 지었더라고. 아주 잘 지었. 근데 그 통나무로 지은 집, 나무로 지은 집들이 생각보다 나무로 견고하게 지으면 불이 나도 타지를 않는데요. 불이 나도 타지를 않는다 그러더구만. 그 희한한 말을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지프로도 잘 지어놓으면 불이 나도 뭐 붙겠지만은 좀 타겠지만은 그 끌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달라진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대단치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로 내가 그 내 인생에 내가 지을 수 있는 게 나는 금이 없어. 집밖에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지프로 잘 지어놓으면은 이게 튼튼하다는 거죠. 튼튼하다. 불 같은 환란이 와도 견딜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뭐 풀 같은 존재야.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 나무 쪼가리밖에 없어. 그게 아니라 나무 쪼가리로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죠.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뭘 어떻게 하냐는 본인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잘못된 동기, 세상적 욕심, 또 자기에게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걸 하면은 그것은 불타버린다는 거죠. 세상 지식이나 자신의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그 세워진 것들은 다 불타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운 것은 견고하다는 불 같은 환란을 만나도 비록 지프로 지은 것이랄지라도 견고하다는 거죠. 나무로 만든 것이랄지라도 역사에 남는다는 거죠. 역사에 남. 견고하게 남지. 그 부석사에 있는 무량수저는 그 고려 때 건가? 고려 때 지은 집이라 하는데도 아직도 그냥 견고하잖아요. 1500년의 세력이 흘러도 견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으로 이걸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을.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면은 내 인생 자체가 풀 같고 집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봐도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꼭 금으로 쫙 지어놔야 아름다운 게 아니라고.
금으로도 잘못해 놓으면은 더러워 보여요. 더러워 보여. 뭐 금덩어리 번쩍번쩍거리면은 아우 어떻게 참 저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금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 금도 정교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해야 아름다워 보이는 거지. 그냥 금덩어리는 아름답지 않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인생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너희의 삶,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죠.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성전은 거룩하다는 거죠. 너희도 그러해야 된다. 너희 삶 자체, 너희 몸 자체를 거룩하게 보존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아니냐. 더럽히지 말라. 성경에 술 먹지 말라. 또 담배 피우지 말라. 그런 거 없다. 해서 뭐 괜찮다. 그리고 성경에 어디 뭐 또 마약하고 또 성경에 어디 뭐 이 동성애 뭐 죽이라 그런 말이 있지만 또 사랑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해가지고 그쪽 계통으로 나간 그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희한한 주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너희의 몸이나 삶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랑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희 몸도 거룩하게 유지해라는 거죠. 그 몸으로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죄랑을 깨달았으면 돌아서야지. 그 생활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심지어는 그 성직자까지 되고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지. 자기에게 그런 성향이 있으면은 적어도 성직자는 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지. 그거는 성직까지 간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고. 그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 그들 속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그래서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속이지 말라. 다 이 연결되잖아요.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자꾸 생각해서 이게 합리적이고 뭐 자기 변명이 되고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 그거는 자기 꾀에 빠진다는 거죠.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대단한 생각했다고 이게 합리적이고 뭐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해서 자기는 그쪽으로 가지만은 그건 자기 꾀에 빠진 거라는 거죠. 자기 꾀에 빠져서 죄의 길로 간다는 거죠. 죄의 길로 간다. 죄의 길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냥 말씀에 비춰가지고 이게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거기서 합리화시키고 변명시켜 봤자 그거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할 뿐이지 하나님 봤을 때는 여전히 죄인 거죠. 여전히 죄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걸 자기가 아무리 인간이 합리화시켜 봤자 그 합리화 하나님이 이거 네 생각도 맞다. 절대로 안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헛것이라는 거죠. 헛것이다.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적 21절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지금까지 장래가 다 너희 것이요. 이거는 이 모든 것이 너 거다. 네 마음대로 써라. 그 뜻이 아니라 만물이 너희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너희 것이다. 지금의 장래가 다 너희 것이다. 이 말은 이게 너희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아니라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이 찬송가 이 책이 내 거라는 것이 내 거. 이건 내 거야. 근데 이게 다 너희 거다 맞다는 거지. 근데 이게 내 건데 이 내 거는 누구 거냐?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네가 네 거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예,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왜 자꾸 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우라. 예,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위에 너의 삶을 설계를 하고 예수 위에 네 인생을 세워 나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을 세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때가 되었을 때 상을 받아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8절에 그랬습니다. 이 상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